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라는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의 출발, 또 사도 바울의 출발, 다른 어떤 자랑이나 스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점, 그리고 그 은혜로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고백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죄의 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혹은 좀 더 엄격한 세상의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낫고 교양이 있고 좀 더 모범적이고 그리고 좀 더 덕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이 할 일을 받고 혹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육체를 할 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아니고, 말씀은 받고 듣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할례는 몸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의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할례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 스스로 이것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하면 내 신앙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마음의 할례, 그것들을 끊어내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출발은 가장 밑바닥인 종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제 3장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까지는 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이죠. 지금도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택함받고 구별되고, 그리고 아주 특권의식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나 저기 밑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죄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 내가 뭔 저 사람들하고 같냐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울컥하는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그들이
반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죄인이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한 것도 없네.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것도 혹은 할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뭐 영원한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받은 것도 뭐 아무 소용도 없네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나음이 그 할례라든지 율법이나 말씀, 언약을 받은 것은 유익이 많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교회 다니고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복이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먼저 다닌 것은 복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먼저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다니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익숙할 뿐이지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에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본질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회이고 먼저 들어오고 먼저 다니고 하는 것들은 좋은 기회고 특권이고 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결론적인 표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무 유익은 없는 것이 아니고 먼저 택함 받고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고 언약을 받은 것 너희들에게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특권이고 먼저 그 은혜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것 이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믿지 못하는 먼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진짜 믿음이 없이 진짜 바뀜이 없이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그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언약과 약속과 구원 이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 뭐 구원도 못 받고 뭐 변화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다니는 동안에 7년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정말 자기 스스로가 깨지고 죽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안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귀한 축복과 은혜와 특권을 먼저 받은 것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 복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한계인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 뜻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방인으로 다른 열방으로 만국으로 흘러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구원과 은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믿으심에는 계획하심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변론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5절과 7절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중간에 질문 하나가 이제 그 5절 중간에 보면
이 무슨 박스 표시로 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엔 그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3절, 7절 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계획 이게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 같은 그런 망하고 죽을 죄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내가 좀 일조하지 않냐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런 것. 실제로 유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고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로 탁월한 그런 영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눈치채고 아주 영적으로 깨인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감당하고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넘겨주는 역할을 이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나중에 추종하며 따르는 유다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그 나누는 복음이 그들이 자기들끼리 기록해서 나누는 복음이 유다 복음서라고 사실은 위경이죠. 성경이 아니고 거짓 복음서라고 하는 위경에 속한 유다 복음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마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다 복음서의 내용이 이 유다만이 참 특별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논리죠.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이걸 위해서 내 죄가 거기에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와 어긋남과 잘못된 행위를 어찌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데 내가 일조했다고 한다면 내 죄와 범죄와 어떤 이것도 하나님 심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결론인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가 정말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혹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이걸 놓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자신의 그 탐욕과 탐심 그 안에 있는 죄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냥 미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지 그 안에 결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동기나 중심은 전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범죄함이 죄악됨이 하나님의 어떤 용서하시는 은혜와 이걸 크게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죄됨이 뭐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에 뭔가 좀 일조한다. 이건 참 그야말로 교묘한 아주 논리적인 사람의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 혹시나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 논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6장, 9장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아무튼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유대인이든 혹은 세상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반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너희 입장에서 뭐 그렇게 딴지를 걸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너네들은 좀 다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함 받은 자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지금까지 선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다 나열하고 이걸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과 입에는 저주와 악독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앞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내 욕심과 내 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인생은 죄로 끝날 수밖에 없고 죄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선악과의 그 사건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이 고백은 그냥 뭔가 행위를 죄된 행동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결국에는 죄된 행동들 그런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뒤틀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뭐 직분이든지 어떤 뭐 일을 선행을 열심히 하고 했든지 간에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했죠.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다 못 지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라는 마음이 있죠. 혹은 자기들 안에서도 100가지, 500가지라고 한다면 400개 이상을 지키는 사람하고 100개 정도를 지키는 사람하고 400개 이상을 지키는 사람은 100개 정도 지키는 사람을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깔보는 거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안에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에 아무도 도달하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다 탈락인 거죠. 시험에 70점 커트라인인데 69.5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30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다 그냥 탈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를 쌓고 뭔가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그 법을 다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것인데 그럴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고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 다만 그 율법, 말씀, 언약 이것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본질상 내가 하나님 앞에 뒤틀려 있는 이 중심과 마음, 탐욕스러운 이 죄가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뒤틀린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내가 내 안에 채우고 지키려고 몸부림쓰고 이를 갈면서 그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 죄된 나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이 영적인 어떤 탄식이나 갈급함, 애통함, 팔복에 지금 나누는 말씀처럼 내 힘으로 이 깨진 독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절망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런 의인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다른 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21절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이제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론, 행위의 의론은 자기를 자랑하죠.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지만 십자가의 의는 자랑할 게 없죠. 그냥 거저 주신 것이고 덮어 주신 것이고 30점이든 40점을 더해가지고 70점을 채우죠. 69점이든 1점을 더해가지고 70점을 채웁니다. 이게 또 십자가 연인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아래 내려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의만큼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가 뭘 자기가 얼만큼 했느니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떨어지고 끈적났을 텐데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어떤 의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만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깨달을 수 없고 철저하게 내가 안 되구나라고 하는 나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깨닫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빈 배에다가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 던졌다가 물고기를 배에 잠길 정도로 잡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었죠. 그 정말 예수님의 어떤 실존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죄인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만 사실 입술은 그렇게 했지만 그 영혼의 진정한 고백은 나를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내 밤새도록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채워도 빈 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채울 수 없는 정말로 고단한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나를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향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만 정말 그 영혼 안에 있는 갈급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의 그 진짜 바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콜링하시는 것, 부르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또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진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자꾸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군가를 좀 점수 매기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참 교만한 그런 죄된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면서 내 의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없음을 알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것만이 진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그러기에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부족한 나를, 힘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끌어모아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나를 값없이 거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이 새벽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불편함이나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불평을 내고 혹은 또 시끄럽게 하고 또 누군가를 찌르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도 덮어주십시오라는 참 진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며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복음으로 또 새벽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냥 알고 있고 나 믿고 있으니 그냥 통과됐겠지라고 하는 그런 쉽게 넘어가는 마음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는 복음이 복음될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안에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생각으로 입술로 동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내 영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채우고 살리고 그리고 내 밖으로 흘러가는 이 경험이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나간 채 또 다른 헛된 것들로 우리 신앙 뒤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위해서도 우리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시험 가운데 고령 가운데 있는 지체들 혹은 육체의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타지나 군복무 중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서 예로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영적인 본질과 출발점과 그 밑바닥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이루거나 성취하지 못하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실존적인 철저한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밑바탕에 설 때에만 두려움과 심판과 그리고 절망의 영적인 그 깨진 밑바닥의 동의 상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내 영혼의 그 부담 없이 쏟아부음에서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만큼 진짜를 향하여서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물에 우리가 들어가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깨진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 가시도 친 듯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고 다 무뎌지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 영적 절망을 경험하고 내 바탕의 근본적인 철저한 죄인됨을 내가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은혜를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적당하게 섞여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삶이, 그 신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내 형제와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 부족한 자, 그 연약한 자, 그 죄된 자, 그들을 감히 나오고 같이 돕고